저희가 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주간 보았습니다. 저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과 말씀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 보았고요. 또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 제사장으로 저희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보았고요. 또 주의 날에 요한이 환상을 봤다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보았습니다. 1장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게 이제 2장과 3장에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이어지는데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같은 형태로 주어집니다. 먼저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의 말,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7군데 이제 7교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표현하고 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7교회 이제 그 메시지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런 상급을 주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되는데요. 지금 이제 7교회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시는 게 7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도 말세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준비시켜 줬고 2장 3장에서는 어떻게 이기는 성도가 될 건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몇 주간 보일 7교회는 오늘날에 이제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저희 지도를 한번 좀 한번 올려 주실래요? 여기 이제 왼쪽 맨 밑에 에베소부터 있는데요. 이 7교회인데 어떤 순서로 써 있냐면 에베소부터 시작해 갖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편지가 전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희 1절 한번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는데요. 이 사자라는 단어는 엥겔로이라는 단어인데 천사라는 뜻도 되고 또 메신저라는 그런 그 뜻도 되고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어떤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또 메시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감독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낸다. 여기 사자가 엥겔로인데요. 사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다, 메신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여기 사자가 어떤 천사로 보기보다는 교회 목회자 또 확대해서 그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을 묘사해 주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1장 지난주에 후반부에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 1장에선 그게 같이 이렇게 나왔었고 일곱 교회마다 그 말씀들이 이렇게 그 주님에 대한 묘사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있는 사자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각 교회마다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는 이 표현을 쓰는지 이제 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을 묘사해 주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해 줍니다. 2절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많이 수고하고 인내한 그 행위들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중심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에서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규모로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2해 동안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부터 해서 주변으로 이제 말씀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일에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고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게 이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그런 그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4절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그런 교회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AD 53년에서 AD 56년경 그때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이 쓰여진 게 AD 95년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이 이렇게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은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저희 신앙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부실해지면은요, 자꾸 형식이 강해집니다. 신앙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식었어요. 그런데 뭐 신앙을 떠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형식이 자꾸 우세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주변 이제 아시아 지역 교회들은 이 에베소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요. 주변 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모체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교회가 모교회야, 장자교회야,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때는 교회 연역이 40년이 넘은 때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40년을 달려온 교회야, 그러면서 어떤 그 연수의 자랑이 꽤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주님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어떤 연륜의 자랑, 관록의 자랑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뭐 몇 대 믿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라도
웬만한 사람은 뭐 몇 대 이렇게 신앙생활 뭐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뭐 몇 대째 믿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된 교회다, 이제 막 그런 그 어떤 그거에 자부심 갖고 자랑하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나 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이야, 뭐 그런 어떤 그 기득권 비슷한 교회 주인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사랑이라는 본질보다는 그런 형식들이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신앙의 모습은 정죄와 판단입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9절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저희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 발밑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저 여자는 죄인인데 그 판단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하고 있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판단과 정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4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겠다고 수고하다가 주님 사랑은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하는 그 주인의식만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뭐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분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해 줍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주인이 너희가 40년 동안 싸우고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교회 주인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할 것은 그저 잠잠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말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요. 처음 바울 사도에게 복음 듣고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했던 수고만 자랑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싸움, 그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했는지 그것만 자랑하는, 그런 관록만 자랑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어디서 그렇게 떨어지게 됐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희들 신앙의 어떤 그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정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다 불같이 주님 섬겼어. 그런데 뭐 사람이 어떻게 늘 그러기만 하겠어? 뭐 그러고 정당하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안 돼요. 전 같지는 않지만 내가 나쁘지 않다라고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정은 차츰차츰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더 힘써 그 주님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자꾸 합리화해 버려요. 그동안 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좀 슬슬 가지 뭐 그러고요. 그러면서 열정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관록을 자랑하고 연륜 자랑하고
자기 가진 뭐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거짓 사도들 그 다 시험에서 거짓인 거 드러냈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5절 중간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세요. 너희가 장작교회라고 하는데, 너희가 모체교회라고 하는데 촛대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칠레 사랑의 동산 섬기러 갔을 때, 첫 해 갔을 때 딱 여기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 한 17살부터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요, 걔네들이 막 그렇게 막 찬양하고 뜨겁게 막 그러고 그렇게 해요. 막 한국의 그 한 70년대 80년대 막 그때 교회 모습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조국 교회는 시설은 좋고 신앙의 연륜은 생겼고 관록은 생겼는데 생명력은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나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식었다면, 또 처음 행해서 멀어진 거 있다면 정당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주님, 제 열정이 식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정당하지 말아야 돼요. 6절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잘하는 모습도 있다, 뭐 그걸 칭찬하는 그 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5절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니골라가 나오죠.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은 어떤 당이냐면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육체로는 뭐 방종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 교리를 주장하던 그런 이단 그 교파입니다. 이 니골라가 그런 교리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단 되어버린 자예요. 이것을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어떤 뜻도 담겨 있지만요, 신앙이 이 정도로 변질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7명 집사를 뽑을 때 거기 있던 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단까지 될 수 있다, 그걸 말해줍니다. 저들 신앙은 정당하지 말고 자꾸 내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을 거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각 교회가 이제 각 교회마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똑같은 문구가 나오고,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상급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상급도 얘기하고, 그런데 각 교회가 사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하고 대비되는 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됐습니다. 이 생명과는 주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을 받고 생명의 교제를 나눈 것을 말해요. 주님과 친밀하고 달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다시 주님과 그런 친밀하고 달콤한 교제를 사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단과의 싸움도 있고 그래서 뭐 심령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뭐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는 사라진 거예요. 저희가 그 에베소서 그 2장 3장 보면서 새벽에 이제 에베소서를 요새 보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해서 나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을 못 잇는 부분을 봤어요. 신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택해 주신 그거에 대한 감격에 말을 못 잇고 그런 감격 때문에 벅차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건 에베소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님과의 그런 달콤한 교제는 사라진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렇다고 하지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엔 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뭐 강제로 결혼하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같이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생활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각자 막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그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랑은 없고 막 다 지쳐갖고 막 사랑은 뭐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덤덤하게만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도 이렇게 한 번씩 데이트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좀 뭐 맥도날드 가시더라도 집에서 좀 나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더라도 따로 둘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심령은 메마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사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서 사역이 나오려고요. 그때 첫사랑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경고를 듣는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16주년을 이렇게 좀 지나게 되면서 위태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팬데믹 2년도 이렇게 뭐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6년도 됐고 이렇게 보니까는 교우들도 대강 느끼시잖아요. 교회가 그냥 대강 굴러가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사그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위태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솔직히 저부터요. 이렇게 좀 쉬엄쉬엄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막 그 주중까지는 이제 레위기를 막 준비하고 후반부에는 계시록을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주님이 날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막 뭐가 뭔지 모를 레위기를 읽고 또 막 그러면서 계시록을 읽고 그러면서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그냥 놔두면은 저도 이렇게 편하게 가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뭐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계속 붙들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을 주는 거네. 그래갖고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막 딴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막 만드시려고 한 번에 레위기하고 이렇게 계시록을 막 한 주에 같이 막 계속하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저희들 이렇게 혹시
그냥 하기는 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미지근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은요, 꼭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비하면서 자칫하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미지근해지기 참 쉬워요. 막 이렇게 그 집에서 막 부르짖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의 관록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은 그냥 미지근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정당화하지 말고, 제 심령이 주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고 그냥 달콤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려도 막 임재가 있고, 말씀 봐도 꿀송이 같고, 기도하는데 막 주님한테 막 기도가 막 이렇게 부어지고, 그냥 주님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주님이 막 뭘 말씀하시는 게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막 살아가는 그 친밀한 교제, 그게 회복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연륜은 생겼는데 뭐 아는 건 많게 되는데, 그런데 심령은 메말라졌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니라 형식은 있는데, 그냥 뭐 하고는 있는데 심령은 그냥 메말라 있고, 그냥 주님하고 담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늘 달콤한 그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년 이상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런데 심령은 메말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은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2년, 또 저희 교회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들 보면서 그냥 적당히 가면 되겠다, 그 마음 절대 치고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정말 달콤하고 친밀한 교제가 늘 있고, 주님 사랑하고 거기서 사역하고, 하나님 그런 신앙 되어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